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준비되었죠?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그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을 불렀고, 계속해서 이런 찬송을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여정에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 한 해는 이런 찬송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위축됐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여서 마땅히 주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다 주님 오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크리스마스이고 거룩하신 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늘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하는 행동들이 다 죄로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인간은 마음이 원래부터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내가 사람에게 이 땅에 그런 홍수와 같은 것으로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 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깨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할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대한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죄로 귀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탄이 있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성탄하셨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구체적인 장면, 마태복음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생생하게 주님이 오실 태어나는 그 날의 상황들을 영화 장면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천사를 두루 비추고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나시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사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성탄은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의 모습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 이 강보가 뭐죠? 포대기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적혀서 그렇지. 포대기 강자, 포대기 보자입니다. 옛날에 보부상 할 때 그 보는 포대기로 등에 짐을 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보부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강보란 말은 포대기란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방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말하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굳은 소망, 강한 소망을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압제하는 이 이방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소망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고요, 또 미가 선지자도 정확하게 그 메시아가 오실 장소까지 언급을 하며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베이트레헴 떡집에서 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 정확한 장소까지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고대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그날이 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당하지 않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스바냐는 얼마나 간곡하게 또 간절하게 그렇게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근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방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팔이 늘어진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신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죠.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쁘다, 성탄절날 기쁘다.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이렇게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팔이 늘어져 힘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실 그 메시아가 위대한 왕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여서요? 포대기에 사여서. 어디에 뉘어 있다고요? 구유에 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갓난아이가 뭘 한단 말입니까? 온 세상은 힘으로 아기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두고 막 피로를 느낄, 지금 하루 한 끼 밥을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이 문제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숫자가 하루에 4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은 뭔가 힘을 잡겠다고 아기 다툼하는 이런 때인데 갓난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갓난아기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다,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대기의 사여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 갓난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주가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을 텐데, 헤롯과 같이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야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하며 따라갈 텐데, 능력으로 오셨다면, 백마탄 그런 장군으로 오셨다면, 힘의 제국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를 힘으로 대결할 그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떨 텐데,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벌벌벌 떨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무릎을 꿇을 텐데, 그런데 어찌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뉘은 갓난아기로 우리 주님이 오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향하여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보에 사여서 어디에 누워있는
후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 모습이, 그렇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도 용서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이 아기 예수로 오신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긴 이 아기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기지만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곳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시작되었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주심으로 영광을 돌린 거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죠? 성탄인 거예요. 성탄. 그렇게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은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자,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 평안을 받는, 평안을 끼친다라고 할 때 이 평안의 대상이 누굽니까? 평안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어디론가 떠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시고 나면 3년 동안 이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도마가 묻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는데 그때 올 때는 육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성탄으로 오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죠. 성탄. 그렇습니다. 이 갓난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화는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평화를 누리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풍파가 많고 환난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이 성탄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지만 이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요 환경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평화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 평화가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스스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고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요, 주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내일 오늘 염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데 우리 성도들 통장을 좀 저부터 해서 통장을 좀 내놓으면 아마 몇십 년 몇백 년 먹고도 어쩌면 살고도 남을 정도에, 그러면서도 자꾸 통장에 뭔가 쌓여야 그게 내게 평화를 준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자꾸 속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도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돈을 가졌다고 그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안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결코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환경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가질 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갈등은 미움에서 생깁니다. 자기 욕심에서 생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조금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평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에 염려, 두려움, 파고는 막 물결이 칩니다. 그러나 이거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도 보내셔서.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없고 우리 교회 안에도 평화가 없고 한국 교회 안에도 온 세상 안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오늘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평화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사람들 또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이 예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모시고 오늘도 이 기쁨, 이 감격, 이 평화를 먼저 내가 누리고 오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그런 자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